할렐루야. 오늘 다 함께 복음 시리즈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인데요.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이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민족 대명절 설 때 가족과 함께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복을 기원하고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 이 두 번의 큰 명절에는 멀리 가 있는 자식들도 가족들도 함께 다 애쓰며 모여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족 집안의 원수가, 우리의 진짜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갈 때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원으로 가는 그것을 막는다 말하죠. 36절과 오늘 36절과 39절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얻게 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데 자기 집안 식구가 오히려 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다. 목숨을 얻게 하는 것이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최대한의 우리의 노력과 최대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목숨을 얻는 것일 겁니다. 목숨을 잃고 천하를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삶을 더 영화롭게 영위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생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갈까? 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가 이 죽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무언가를 바쳐서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결하길 원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잘못 쓰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인 줄 알았는데 검을 주러 왔대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맞는데
그 화평을 잘못 착각해서 진짜 화평이 아니라 거짓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면 그것을 깨부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화평을 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버려둔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자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매는 친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씀에서도요.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들에게 화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저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화평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랑과 화평이 무엇인지 오늘 35절 이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가 아버지가 자식, 어머니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집안 원수지? 매번 명절 때마다 만나가지고 전 부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원수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원수가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상처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37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때론 자식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내 이익의 재료로 내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도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를, 딸을, 자식을, 아내를,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간은요 마음이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릇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그릇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릇은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능이 무언가를 담는 데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담는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담기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긴 것이 나를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면 물질이 가득 담아져 있으면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삶,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삶, 탐욕과 정욕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 안에 넣게 되면요, 사람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음란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죄요, 음란의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마음에 새기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더 사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TV만 틀면 거의 모든 드라마가 서로 바람피고 서로 다른 일을 사랑하고 이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삶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가 주된 모습은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유혹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그가 누군가에 내게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게 돼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마음으로 깊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다른 이가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에게 묶여, 물질에 묶여, 참으로 생명을, 그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끌려다니며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셨죠? 어떻게 하면 가족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까? 내가 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내를,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니요. 마치 삼각형과 같아요.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 꼭지점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꼭지점을 향하여 둘 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릇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은,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의 생수의 근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그릇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내게 임하실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받아야지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줬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해져요. 내가 이만큼 선물했는데 이만큼밖에 오지 않으면 서운해져요. 내가 이렇게 애쓰며 전 부쳤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 서운해져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설거지했는데 잘했다 칭찬 안 하면 서운해져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예요. 말라버려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랑으로 부모님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게요. 이웃도 사랑할게요. 주님이 주신 사랑만큼 사랑할게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구해요. 내게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진짜 평안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친정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족도, 집안 사람이 진짜 사람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가족에게 있을 때 참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워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